깊이 마를지라도 나는 승리의 주님을 노래하리. 주님은 날 위해 일하시는 분 언제 Here in your love. Hey. Oh, there's nothing better than you. There's nothing better than you. Lord, there's nothing. Nothing is better than you. Oh, yes, I know it's true. Come on, tell 'em. Hey, I'm not afraid to show you my weakness, my failures and flaws. 우리 모두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다시 한번 세이머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신. 다시 고백합시다. 세이머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십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립시다. 다 함께 주 이름 찬양.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는 게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치료자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예배 시간에 주님 나에게 은혜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의 입에 영성을 부어주셔서 정말 그 말씀이 저희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와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죄와 타협했던 저희의 모습들을 이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저희는 너무도 부족하기에 매번 죄 앞에 다짐하지만 또 무너집니다. 저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점점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취업, 학업, 직장 등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루하루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점점 직접 얼굴을 보며 많은 나눔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윤병현 목사님에게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항상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셔서 귀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늘 고람도 하셨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감당하면 저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한 청년분들을 또 환영하며 축복하며 나갑니다. 큰빛 타임 They think you're like, but I've heard the tender whisper of love. 서로 간에 좀 안부를 물으시고 또 예배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몸도 좀 푸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우리가 2분의 시간이지만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이 짧은 시간에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던 우리 목원들에게도 이렇게 인증의 사진을 또 올려주시고 또 안부를 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 이제 정돈합시다. 정돈하시고. 네. 다들 평안하신가요? 예. 지치지 마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을 우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예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도르트 신조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구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부패와 하나님께로 회심과 그 회심이 일어나는 그런 방식의 그 카테고리 안에 이제 구황입니다. 구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 사역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회심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복음이나 복음을 제안하는 그리스도나 사람들의 복음으로 부르시고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다. 잘못은 그 사람들에게 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 어떤 이들은 자신의 위험은 생각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거부한다. 어떤 이들은 비록 생명의 말씀을 받되 그 말씀이 마음에 지속적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기에 오직 일시적 믿음에서 나오는 그들의 기쁨은 곧 사라지고 그들은 배반한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염려와 즐거움의 가시떨기가 그 씨앗의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을 우리 구원자께서 씨 뿌리시는 비유로 가르치신다. 파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실 때 그냥 대충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으로 죄인들을 부르신다라고 배웠고요. 파랑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그 진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죄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지하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진지함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기쁨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과연 이제 그러한가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진지하게 부르세요. 그러면 그 진지함의 부르심을 받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가 기쁨으로 나오는가?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구황은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왜 이렇게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는가?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기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왜 그런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누구는 믿는데 누구는 믿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 복음에 대해서 왜 이런 반응의 차이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복음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제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에요. 하지만 이제 도르트 신조 구황에서는 그것이 복음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문제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문제도 아니고 그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 잘못은 죄인인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에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길바닥에 떨어진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돌밭,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여러분 생소한 거 아니죠? 맞죠? 다 아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길바닥에 뿌려진 그 씨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씨는 말씀이고요. 그 길은 그 사람의 마음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예요. 여기서 보면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땅속 깊이 내리지 못하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어떤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밭이 너무나도 단단해서 되어지지 않은 그런 밭에 씨가 뿌려지기 때문에 자라날 수가 없다는 거죠. 설교를 우리가 매주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지만은 집에 돌아가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아무 감동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길바닥에 뿌려진 그 씨의 비유고요. 그리고 돌밭에 이제 뿌려진 그 씨, 복음을 받았어요. 또 감동도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인 그런 감동과 은혜가 없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씨가
크게 부러졌어요. 하지만 자라면서 뭐 그 위에 돌이 있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받고 기뻐요. 하지만 이 기쁨이 일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이제 모습들은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일이 잘 풀리면 좋아라 해요. 자기 일이. 하지만 어떤 고난과 역경과 박해가 있을 때 그 은혜가, 그 기쁨이 금방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돌밭에 뿌려진 그 씨의 비유. 하나님과 깊이 씨름한 적이 없는 자들의 모습.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죠. 피상적인 그런 신앙인의 모습, 바로 이것이 돌밭에 뿌려진 씨의 비입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 그 세상의 염려, 걱정으로 인해서 열매가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가라지도 같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이 마지막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이 씨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염려와 걱정, 맞죠? 당장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걱정을 합니까? 시험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또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아니면 뭐 대학 진학에 대한 그런 근심들, 또 앞으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걱정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겁니다. 그것을 배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어떤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자리에, 은혜의 보좌의 자리에 나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과 회개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 잘못이 씨앗인 그 복음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받는 땅이 있습니까? 문제는 땅에 있다는 거죠. 씨는 똑같아요. 씨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복음이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리스도에게 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 문제는 내게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봅시다. 내가 이런 반응을 보인,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이 들어왔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기뻐하다가 금방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가라지 같은 그 염려들을 인하여서 또다시 정상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택하심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함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났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나의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그렇게 작정하셨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의 잘못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다.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건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신 일이니까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 하나님의 잘못이지 않냐. 우리가 보통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것이 도르트 신주의 아르미니스주의가 얘기하는 바입니다. 구원의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 라고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나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다 라고 아르미니스주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노력하고 우리가 더 헌신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르미니스주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에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데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어떤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이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구원을 놓고 구원을 위해서 도대체 여러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고.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지 않았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구원을 위해 내가 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 이것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청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믿는 자가 있다면 그 구원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는 그 구원은 어떻게 확신되어지는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구원이, 여러분이 노력한 그것이 어떻게 확증되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자신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그 구항에서 도르트 신조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도르트 신조 처음에 할 때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미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걸림돌이에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것은 정말 신비의 영역이고 우리가 가진 이성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는 전적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타락을 즐기고 있는 우리의 본성상 죄를 대단히 즐거워하고 있는 존재이고, 죄를 원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사변적인 생각을 내려놓기보다는 우리의 무서운 불신앙의 죄를 고백하고 평생도록 죄와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정되었니, 내가 선택되었니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을 자꾸만 우리가 사변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무서운 불신앙의 모습을 회개하시고 우리의 앞에 맞닥뜨려져 있는 그 죄 앞에서 맞서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앞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믿음과 회개의 은사를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불신앙을 굴복시키시고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구하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계속적으로 진일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이렇게 하면 설교가 끝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는데 이제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청년부 예배가 주변에서 그래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요, 너무 길던데 우리 와이프가 여보 수고했어, 오늘 말씀 은혜스러웠어, 정말 당신 최고야,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와이프가 하는 말이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길어? 제가 늘 이런 그 탄압과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에 좀 구애받지 마시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기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우리가 이 넓은 공간에서, 이 우리 공간은 총 200명이 수용 10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인데 규정상 20%로 해서 2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분이 다 와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예배 드리고 싶었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아무도 못 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조금씩 열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함께 모일 수 있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짧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자리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런 태도의 모습은 저에게 은혜가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시계는 가급적 안 보시는 게 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이제 5번째 마지막입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서고 역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끌어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부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나.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다시 새롭게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5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5장은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애가서의 1장부터 4장까지를 정리한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5장의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서를 쭉 보았는데, 우리가 한마디로 여러분이 요약하자면, 누가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의 지인들이 너 예레미야 애가 알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예레미야는 한마디로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그렇죠. 그렇죠. 네, 슬프다. 애가잖아요. 애가 맞죠? 예레미야 애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슬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지만은 그 슬픈 상황의 환경들을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죠. 나라가 이런 거, 나라 이름 슬픔. 우린 잘 모르잖아. 저도 잘 모르고. 하지만 목사님의 할머니 세대에는 그 나라 이름의 아픔들, 슬픔들, 맞죠? 나라 이름 거. 그리고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 슬픔. 여러분이 이렇게 막 길을 갖고 있다가 우리 큰빛교회가 뭐 지진으로 인해서 와르르르르 무너졌다. 그러면 이은이 어떻겠어? 그 위에서 잘 보이잖아, 집에서. 기쁘겠어요? 무너졌어. 제가 이상하게 보이죠? 바로 이런 거예요. 가장 귀한 거. 공동체의 중심에 대해야 할 곳이 무너졌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너무나도 배고파
굶주려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상황의 모습들, 아주 슬픈 일이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것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5장에는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5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뭐라고? 기억하시고, 우리가 당했던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치욕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고 다시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부끄러운 일이고 다시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5장 이제 2절부터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들은 이미 예레미야가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요, 여러분들, 기업이 외인들에게, 기업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입니다. 그것이 땅이죠.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는 그 기업은 땅과 그리고 백성들이죠. 땅과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어떻게 됐다고? 외인들에게.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2절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에 아버지 없는 고아, 부모를 잃은 인생과 같다. 하나님을 잃은 백성들의 모습들, 바로 고아와 같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4절에 보면요, 물을 마시는데 이거 얼마입니까? 순수, 바이오, 휘오, 순수,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서 먹는 샘물, 이거 얼마예요? 이거 100원이란다. 요즘 목살이 물가가 요즘 한 500원 정도 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물 한 잔 마시는데, 물 먹는데 은을 주어서 물을 마신다. 고가가 되었다는 거죠. 쉽게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아주 고단한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5장에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눈에 띄는 말씀이 13절의 말씀인데요.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그리고 14절에 보면요,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더라고요. 청년이 맷돌을 지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언제 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과거를 묻고 산다. 제가 나이가 들었는가 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우리 목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면, 나 때는 말이지, 내 청년일 때는 말이지, 나는 이렇게 했어. 내 청년일 때는 이렇게 했어. 늘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그 청년일 때, 과거의 때를 회상합니다. 그때 그랬지. 그때 목자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기뻤지.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그래, 내가 예배 안내팀 하면서 늘 목사님한테 야단 듣고, 야단 안 쳐요. 맞아. 그때 우리 공동체 좋았지. 그래, 우리 그때 목장 좋았지. 청년일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더욱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일 때 더더욱 하나님에 관해 말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일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노예로 전락한다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그 청년들의 모습, 맷돌을 쥐고 있는 모습, 더 이상 찬양하지 못한, 노래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 혹여나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내가 맷돌을 쥐어지고 또 노래할 수 없는 그런 물리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 혹여나 여러분 영적인 상황 가운데 어떤 죄의 맷돌을 쥐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고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오히려 세상적인 것들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놓여 있지 않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돌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 오히려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모든 상황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예레미야가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5장에서 쭉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들의 근원, 시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애가를 마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문제가 뭡니까? 16절이죠.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예레미야의 지금 마음이 어떤 상황인지를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오호라, 비탄스럽고 정말 큰 위험에 처해져 있을 때 오호라.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 그 죄가, 그 죄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단절입니다.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단수가 되면 어떻습니까? 단수. 물이 끊어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만약에 주일날 여러분 단수가 되었다 그러면 오늘 교회 나왔겠습니까? 네? 목사님, 오늘 단수가 되어서 씻지 못해서 교회 못 나가요. 이 단수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하물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모든 주관자 되시는 그 삼위 하나님과의 그런 단절함이 일어났을 때, 피조물이 하나님과의 등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이미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죄값이 무엇입니까? 정령 죽음이란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죄를 간과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비극들의 문제가 바로 죄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극도의 피로감, 예레미야의 그런 상황들, 어려움, 그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예레미야,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5장 17절에서 1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육적으로도 지치고 또 영적으로 피로해지고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사람이 제일 피곤함이 어디가 가장 표가 많이 나죠? 바로 눈이에요. 눈. 오늘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목사님 피곤하시죠? 그러더라고. 목사님 눈이 이상해요. 사람 몸이 지치고 힘들면 표가 가장 나는 곳이 바로 눈이라는 거죠.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러분, 이 시온산이 황폐했다, 시온산이 황폐해야 될 곳인가? 아니란 거죠. 시편 50편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시온의 영광이라고 얘기할 때 그 시온,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시온이에요. 하지만 그 시온의 땅이 어떻게 되었다? 황폐해졌고, 황폐해진 그곳에 사람이 더 이상 있지 않고 여우가 그 안에서 놀고 있는 모습들, 황무지가 되어져 있는 모습들, 정말 비극적인 일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 정황을 볼 때 소위 세상말로 말해서 어떤 상황입니까? 탈탈 털린 상황이에요. 탈탈. 이런 말하죠. 멘탈 나갔다. 멘탈.
우리 딸이 테니스를 합니다. 울산에서 제일 잘해요. 자랑 좀 하면 안 됩니까? 지금 5학년이 이제 6학년 올라갔는데요. 제일 잘한다고 하면 지금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고소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테니스를 좀 쳐요. 테니스를 대회를 뭐 한 번씩 제가 이렇게 보러 갑니다. 딸 테니스 대회를. 그러면 치다가 갑자기 울어요. 갑자기 잘 치고 있다가 서브를 탁 넣고 잘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더블 여러분 압니까? 영어를 여러분 몰라가지고 또 아무튼 테니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하면서 잘 안 풀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멘탈을 잡고 우리 운동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멘탈을 맞죠? 찬빈이 니는 멘탈이 좀 약하게 보인다. 아무튼 멘탈을 잡고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멘탈을 놓치니까 이렇게 펑펑 울고 이러더라고요. 지금 상황은 그 멘탈이 털털 털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힘들어 있는 상태죠. 포기하고 싶은 상황. 그냥 포기하고 싶어. 여러분도 그런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는 하는데 더 이상 이제 안 돼. 더 이상 안 돼. 정말 포기하고 싶어.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없었습니까? 예레미야 상황 여러분이 예레미야가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하나님 께서 잘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직면하면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 삶을 많게는 뭐 28, 9 적게는 지금 20년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러분 멘탈적인 여러 가지 또 육체적인 부분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나타났을 때 어땠나요? 어땠습니까? 포기하고 싶잖아.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멘탈이 나갔죠. 정말 뭐하러 내가 이곳에 왔는지. 아침마다 나가가지고 아침마다 가야 할 곳이 새벽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일하는 장소이고, 그리고 일하는 장소가 건전한 장소가 아니라 뭐 건전한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가정집에 가서 변기에다가 이렇게 손을 넣고 이렇게 닦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헛구역질하면서 제가 청소를 했어요. 그렇게. 그러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멘탈이 나가는 거죠. 멘탈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백인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런 이상한 시선들 느껴지죠. 멘탈이 나가죠. 그래서 그 당시 목사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나 죽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그런데 가족의 힘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신앙의 힘을 제가 부여잡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기 계시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포기 못했던 이유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부끄럽죠. 그런 윤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존경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자, 우리는 예레미야도 동일한 인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정말 지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지치고 어렵고 정말 피하고 싶고 맞아요. 있어요. 하지만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좀 보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붙잡았던 것은 무엇인가? 에 대한 부분을 볼 텐데요. 그 전에 예레미야는 5장 21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소망을 부여잡는 거예요. 소망을 부여잡는 겁니다. 내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돌이키시면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멘탈적이고 이 상황을 내가 극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먼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돌이키시면 나는 가겠습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다면 여러분들은 틀고 턴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상황을 부여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어렵고 환난을 부여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예하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적 같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때 좋았던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소망함. 우리는 어떤 기대감이 없이 너무나 살아가지 않나 모르게. 너무나도 청년일 때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감을 가지고 청년이지 않습니까? 청년, young generation, 맞죠? 가장 역동할 수 있는, 왜 인생을 다 살은 것처럼 얘기합니까? 힘들어, 할 수 없어, 지쳐. 우리 3교대 하는 친구 오늘 둘이 왔는데 이 친구도 참 대단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3교대를 안 떼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맞죠?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늘 지쳐있는 모습들.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상황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또 걸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주어져 있는 그런 상황, 정말 처절하고 어려운 그 상황, 우리가 그만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옛적 같게 하옵소서, 다시 새롭게 일으켜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도 굉장히 우리가 불편한 시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랬죠. 한 해를 그냥 불편함 가운데 보냈어요. 그러면서 우리 언제 다시 모일 수 있겠냐, 다시 언제 우리가 가득 차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 마스크 없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전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겠냐, 이런 이제 기대감보다 계속 우리 이렇게 갈까, 더 이상 우리에게 모이지 못할까. 혹여나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혹여나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레미야가 드렸던 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 우리 2021년도 청년부의 주제, 다시 새롭게, 이것이 우리의 구호가 되어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새롭게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부터 정말 오늘의 설교의 마지막이고 핵심이 부분입니다. 19절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서두에 얘기한 부분인데, 자, 19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자, 보세요. 예레미야가 우리가 좀 전에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에 주께서 돌이키시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옛적 같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내가 기대합니다라고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기 전에 예레미야의 상황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 멘탈이 탈탈 틀리고 육체적으로 탈탈 틀리고 모든 것을 기부와 포기하고 싶은 이 상황 가운데 실제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옛적 같게 돌이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오늘 읽었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라고 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떠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 가운데 이후의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5장 19절의 말씀은 세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타 예호와 레오람 트셰브 키스아크 레도르 와도르. 아타 예호와, 이제 이 지금 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이게 세 문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아타 여호와, 이제 이것이 한 문장이에요. 아타, 당신은, 주는, 여기서 예레미야가 당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읽읍시다. 여호와는 주이십니다. 주는 여호와십니다. 바로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강구하기 이전에, 내게 지금 몰려져 있는 상황을 피하기 이전에, 그것을 도와주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여호와이십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세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당하는 걸 내가 들었어. 내가 출애굽 시킬 거야. 그렇게 내가 너를 사용하겠어. 그러니까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I am who I am.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계시는 분. 피조물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내서는 안 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그것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는 존재세요. 내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당신이에요.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내가 20년 살아보니까 안 될 거야. 청년부 별거 아니야. 안 될 것 같아. 우리 목장 안 될 것 같아. 누가 그러던가요? 여러분 인생에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문제들, 어려움들, 고통들, 우리가 그것을 간구하기 전에 우리 그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여러분 알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주는 여호와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이 바로 주는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야 돼. 여러분, 청년부 예배에 나와야 돼. 목장 참석해야 돼. 이것이 너무나 구차하다는 거죠. 저한테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기 싫다는 겁니다. 저는 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청년들 나와야 돼.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나오시는 겁니까? 그 삼위 하나님을 그렇게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어떤 권유, 누구의 어떤 부탁으로 나오는 청년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 주는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레오람, 보여주세요. 레오람 타셰브라는 것인데 히브리어는 헬라어도 비슷하지만 그 단어에 인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윤병렬입니다. 인칭은 앞에 있지, 나. 맞죠? 하지만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그 단어 안에 이미 인칭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1인칭인지 2인칭인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그네들은 그 단어만 보면 인칭이 보여. 여러분 독일어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독일어 보면 책상은요 여성이에요. 제가 독일어 전공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배웠거든요. 독일어에는 아직까지 인칭이 이런 여성 남성이 남아있어요. 헬라어라든지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그 테시에브라는 단어 안에 이미 남성 2인칭 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세 문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는 여호와십니다. 두 번째는 테시에브가 바로 당신이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주는 영원하십니다 라고 고백될 수가 있는 거죠. 주는 여호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영원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우리는 뭡니까? 그렇지 못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죠. 나는 영원할 수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죠. 이런 고백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사카 레도르 와도르, 마지막 이제 이 문장인데, 이 문장에는 키사카 앞에 있는 키사카라는 부분이 주의 보좌는 이란 단어입니다. 바로 이 권세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권세는 레도르 와도르, 이 말은 all generation, 모든 제너레이션, 모든 세대에게 이른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모든 세대를 아우른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2021년 다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을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지 울리는 꽹과릴 소리가 아닌 따각따각따각 거리는 그런 소리 아닌 다시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그 묵직함이 우리 청년부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또 여러분 삶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그런 증거들이, 간증들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카파도기아의 교부 나지안 주스의 그레고리가 한 말을 다시 한번 더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해 더더욱 풍성히 말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새롭게 하실 삼위 하나님을 향해 더더욱 깊이 말하는 시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실 삼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내 삶의 유일한 기쁨이요, 찬양함이 오직 그분을 향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도 라이프 스타일도 10년도 아닙니다. 그 이상 어떤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1945년 4월 9일 교수형에 처해져 39세의 생을 마감한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평생 강조했던 말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22세 되었을 때 고등학생들에게 강연한 메시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인물과 관계가 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관계, 맞아요. 좋은 관계 유지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본질은 다시 새롭게 하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단이고 그 사람은 우리 가운데 속해져 있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관계해져 있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 보여주세요. 읽읍시다. 시작. 종교는 죽은 것,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기독교의 핵심에는 전혀 다른 것. 넘겨주세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생생히 자리하고 있다. 기독교는 그분을 대면하는 것이다. 기독교는요, 그분과 대면하는 겁니다. 대면하는 겁니다. 대면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대면되어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대면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늘 대면해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우리가 긴 시간 동안 5주에 걸쳐서 다시 새롭게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치욕스러운 상황,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철저하게 털털 털리는 그런 상황들, 믿음조차 어려운 상황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그 심정,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바라보는 그 애통함이, 그런 마음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세워지지 못하는 지체들을 바라보며 그런 애통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애통함들이 만약 그것이 죄로 일어난 문제라면 처절하게 우리는 죄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것들로 인해서 다시금 세워주실, 다시금 일으켜주실, 예적 같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전에 우리 어떤 소망과 어떤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기 전에 그것을 받으실 그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철저히 고백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사람과 사람과의 대면이 아니라 기독교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끊임없이 시간을 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의 고요히 감싸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 다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작은 초
돌아올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옛것은 지나가 버린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새 것이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는 이 진리 가운데 다시 새롭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과거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슬픈 마음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상황들, 애통하는 마음들, 회개하는 심령들, 더 나아가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신앙의 고백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셔서 그 선함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과거로 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새롭게 살아내겠습니다. 살아내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목장이 그런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새로 살아가야 할 이 하루,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능력을 허락하실 삼위 하나님을 부여잡고 공부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친구들의 만남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날마다 증거하겠습니다. 가족 관계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선함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내어지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의 삶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우리에게 소망을 부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처절하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슬픈 마음과 애통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토해내며 참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주는 여호와십니다. 주는 영원하십니다.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릅니다. 참된 신앙 고백함을 통하여서 나를 다시금 새롭게 하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되돌이키시면 나는 되돌아가겠고 다시금 새롭게 하시며 예측 같게 이루어지실 하나님을 소망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과거의 우리 옛모습으로 죄짓는 모습이 아니라 다시금 새롭게 되어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 새롭게 은혜를 부어주신 삼위 하나님을 부여잡고 나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시간이 더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면하는 시간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청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청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새롭게 되어질, 새롭게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더욱 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 관해 더더욱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강구하기 이전에 철저한 하나님 향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탐하지 말게 하시고 교만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여 이 땅에 오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선함을 이 땅에 보여주시고 참된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 모습으로 쫓아갈 수 있는 청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또한 청년일 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실 그 삼위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한 직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저들에게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이 아니라 날마다 삼위 하나님의 만족, 삼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 저희 청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사역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섬김 가운데 기쁨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감사로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저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설 연으로 인해서 청년부 예배는 따로 없고요. 1, 2부 연합 예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이제 연장되는 뭐 거리두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목자들을 통해서 또 공지할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시고 좀 더 상황이 변할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2월 혹시 어제가 며칠이었죠? 6일. 4일이 무슨 날인지 아셨나 사람 혹시? 지원이는? 뭐라고? 그래서 혹시 뭐 준비한 거 있어? 지원이 없고. 그래서 제가 우리 목자들이 이번에는 뭐 목사님 준비한 건 없고요. 죄송하게도. 네. 우리 목녀 목동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뭐 하나 준비했다고 하는데 뭐 큰 선물은 아니고 좀 마음이 담긴 선물인데 우리 한번 민규랑 대우가 좀 준비가 아직 덜 됐나요? 예, 그럼 나와주시고. 예. 우리 목녀 목동들 앞으로 좀 나와볼까요? 우리 같이 준비했던 우리 목녀 목동들. 이제는 우리 목자들이 아니라 함께 목녀 목동들이 또 목사님 생신이라고 또 뭘 준비했는데 우리 반석이는 센스 있게 생일 축하 혹시? 역시 우리 다 같이 한번 축하합니다. 이게 생일 축하 노래 아니네. 한 번 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목녀 목동들이 저희 말도 없었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뭐 준비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번 쓰시고. 목사님 혹시 하신 말씀? 그렇구나. 예. 별것 아닌 인생이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초에 보니까 45가 적혀져 있네요. 제가 45년 이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동력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늘 부족한 저의 모습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놓고 더 기도하고 또 섬기는 그런 자세로서
나가는 그런 여러분은 늘 짝사랑하는 민목사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 파이팅 합시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광고를 좀 더 드리자면 이제 2월 설날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좀 그 준비했던 방구석 기도회라던가 또 이제 그 겨울 특강 같은 부분들도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개강도 준비하시면서 또한 특강도 우리 또 기다리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준비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2월 말부터 이제 중순 말부터는 이제 또 저희가 연간 계획 중에 많은 또 행사들과 또 사역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또 그 각 특강과 또 행사를 두고 좀 기도하면서 또 준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모두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파성 찬양 드리고 집으로 가시겠습니다.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I searched the world, but it couldn't fill me. Melts empty praise and treasures of fame are never enough. Then you came along and put me back together. And every desire is now satisfied.